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무더위가 심하였고 태풍도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셨사오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 모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장 찬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상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태풍과 폭염의 위협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과 생업과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주님, 잠잠해져 갔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다시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세가 줄어들지 않고 다시금 우리나라에서도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발병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드려왔던 대면 예배를 다시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눈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회복하려고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겸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고하시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중인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국민 여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문화 공간을 만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잘 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유년주일학교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유아부, 유치부, 또 초등 1부, 2부, 3부, 중등부, 고등부, 4청년회, 3청년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제가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은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죠. 계시. 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는 것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고, 특별 계시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즉 천지 만물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솜씨가 만물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종교심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즉 종교심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종교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믿음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라의 배가 불러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나이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훌륭한 프랑스의 황제 가운데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에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하는 그가 그의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서는 쓸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말 못할 고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무엇을 아십니까?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동작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어 하시오며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길 가는 것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다 살펴보아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혀의 말까지, 내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한 말을 내가 잊어버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걸, 아무도 모를 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으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고백하시고 아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땅속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이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출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군에 가는 자녀들도 있고 외국에 공부하러 가는 자녀들도 있고 또 여행을 가는 성도들도 있고 직장을 따라서 떠나가는 가족들도 있고, 일단 외국에 나가거나 우리에게 절떠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약속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친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이가 멀어지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관계가 서먹해지고, 여러분,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집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의 차이입니다. 기초의 차이.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모래는 무엇이며 반석이 무엇입니까? 모래는 변하는 것이고 반석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울 때 반석 위에 가정을 세워야지 모래 위에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흔히 결혼 조건으로 인물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이런 외적인 요소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물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직장이 반석일까요? 모래일까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변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인물을 보고 이 미모를 보고 결혼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미모도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보고 결혼을 하지만은 이 건강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보고 여러분 결혼을 하지만은 이 재산이라는 것도 있다가도 없는 것이 재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보고 결혼을 하지만은 이 직장이라는 것도 언제 직장에서 그만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요소가 모래이지 반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할 반석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변하지 않는 반석이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반석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반석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는 반석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언제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옵는 것은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다가 장차 좋으신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에 다 올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우리 모든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가정이 꼭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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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과 진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여,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에 가정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 가정이 꼭 하나님이여 가정 예배가 살아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이름과 권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가정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온 교회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시며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가정예배가 꼭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우리 한국교회 주신 축복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귀한 곳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의 이름과 권세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지켜주심으로 어려운 시험 사고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광고를 잘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본래는 오늘 주일까지입니다마는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국가 방역 시책에 따라서 다음 주일까지도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지금처럼 온 가족이 가정별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잘 이용하셔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교회 홈페이지나 목자를 통하여 전달받으신 예배 순서지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설교를 잘 들었죠. 성경 문제 답안지를 작성해서 우리 각 부서에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 드립니다. 헌금은 모아 두셨다가 예배당 예배 시에 드리시면 되겠고, 계좌로 송금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계좌 번호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문화 공간을 위해서 공사 입찰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분야는 인테리어 부분과 풋살장, 우리 드림센터 옥상에 설치하는 풋살장 이 분야인데, 설명회를 9월 1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가질 계획입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잘 준비해서 여기에 설명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기당회 오늘 오후 12시 반에 1층 식당에서 당에 모이겠습니다. 휴가,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목장의 김상준, 박진숙 집사님 가정이 수영구에 있는 광안차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현창익 성도님, 비전 이목장입니다마는 농협 창원 공판장의 공무원으로 이제 취업이 되셔서 일을 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30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세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상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답안지를 기록해서 우리 부서에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